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어제 많은 눈이 내리고 또 오늘부터 또 강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중에 아마 우리 몇몇 성도님들 교회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이러한 때 또 길이 미끄럽고 할 때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또 다니시고 또 하나님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구 온난화가 이제 심해지면서 특별히 올겨울 많은 눈 또 강추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는 그런 강건한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벌써 올해도 12월이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3년의 정말 끝자락에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무엇을 추억하고 또 우리 마음에 무엇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항상 희노애락의 순간이 있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게 가장 기뻤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 1월부터 지금 12월까지를 지내오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안겨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사람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제 첫 1년을 보내면서 참 너무나도 귀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가 이제 교육관 외벽 수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사역들로 너무나도 1년이 빠르게 분주하게 지내온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우리 한사람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림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제 교회 행사 앨범들을 이렇게 쭉 1월부터 살펴보니까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연초에 윷놀이 행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봄에는 부활절 세례식과 또 우리 전교인 바베큐 파티를 하고 또 5월에는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리고 여름에는 아동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행사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고 또 가을에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큰 기쁨을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와 기쁨이 더욱 충만하여져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탄생의 기쁨이 임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이 있죠. 시험에 합격하는 소식일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일 수도 있고 또 기다리던 자녀를 출생한다는 소식, 또 병에서 완쾌되었다는 그런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탄생의 소식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들려진 소식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세상의 모든 근심을 물리치고 우리 인간의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 12월이 되면 늘 이 성탄절 준비로 늘 마음이 들뜨고 설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2월 내내 교회에 가서 이 성탄 전야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연습을 하고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늘 아이들로 북적였고 친구들과 찬양 연습을 하고 율동을 맞춰보고 성극 대사를 외우면서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게 성탄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탄절은 많은 이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성탄절 장식을 하고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주고받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갖가지의 방법으로 이 성탄의 기쁨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성탄의 즐겁고 기쁜 마음이 사그러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세상이 각박하기 때문일까? 진정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소식일까?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작가는 그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글에서 이 성탄절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우리가 아는데 스크루지는 아주 지독한 구두쇠였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퉁명스럽고 웃음이 없는, 인색하기에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스크루지에게 크리스마스는 결코 기쁜 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을 자다가 이 스크루지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비록 자기가 그렇게 구두쇠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그 꿈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두고 평가하는 말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지독하다, 나쁘다, 고약하다 그런 나쁜 평가였던 것이지요. 특별히 어떤 장례식에 참석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죽은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이고 불쌍한 영감, 열심히 돈만 벌면 뭐하노, 인정머리 없는 사람, 지독한 사람, 그렇게 죽은 사람을 두고 욕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묘지가 누구의 묘지인가 하고 들여다보았더니 바로 스크루지 자신의 묘지였던 것이지요. 그 순간 그는 큰 충격을 받으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침 멀리에서 들려오는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그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되지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금도 내고 조카를 위해 선물도 사서 그 기쁨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꿈을 꾸기 전에 그 고약한 스크루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난 그 기쁨을 가진 스크루지의 모습입니까? 때로 우리는 스크루지처럼 내 삶의 우물에 빠져서 진정 성탄의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려와도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성탄절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신 생일날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기대가 되고 설렘이 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의 생일, 또 부모님이나 자녀의 생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또 요즘에는 손주들의 생일을 더 잘 챙기시더라고요. 생일이면 온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축하를 하면서 가장 기쁜 날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예수님으로 인한 감동이 없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절 1년 공휴일 중 하나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절기로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예전에 뉴스에서 어떤 사찰, 절에서 성탄 트리를 만들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현수막을 걸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뉴스가 전하는 분위기는 불교가 마음이 넓다, 다른 종교도 포용한다, 이런 식의 뉘앙스였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 불교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저 현수막을 내걸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축하한다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절에서도 성탄을 축하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진정 성탄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의 기쁨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치 절에서 성탄을 축하하는 것처럼 성탄절이 또 오나 보다 무감각하게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단테의 신곡을 보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가 그 가는 길에서 잠깐 지옥에 들리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지옥에 와서 저토록 고생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바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기 힘든 것은 형편이 어려서가 아니지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잃어버린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목자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들의 이야기는 아주 가난하고 소박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은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그들을 둘러 비쳤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처음엔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천사의 목소리가 들려오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이었고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큰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준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성탄절의 기쁨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감격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그 기쁨은 환경과 처지를 초월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쁨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쁨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하필 처음 이 목자들에게 전하신 것일까? 그럼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은 아주 천한 직업 중에 하나로 매주 낮은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목자들의 실상을 전해주는 글이 있는데요. 제가 그 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당시 목자는 낙타몰이꾼, 마부, 뱃사공, 푸주간 주인 등과 함께 천직으로 취급받았다. 베들레헴 지역의 양떼들은 대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부자들의 것이었다. 그리고 목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 거친 직업이었다. 광야의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하고 양을 훔치는 도둑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하는 그런 험한 직업이었다. 이런 평판 때문에 목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천한 대접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증인으로 목자들을 내세운 것은 하나님의 충격적인 캐스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가장 천한 목자들의 그런 실상의 모습을 아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더불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다고 하죠. 그것은 베들레헴이 가장 작고 가난한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렇게 예언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천한 목자들에게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시고 가장 작고 가난했던 마을, 그 베들레헴, 그 마구간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진정 기쁜 소식임을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서, 만약에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지만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 그것도 변변한 영광의 빈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에게 진정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그리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독일의 시인 앙겔루스는 예수님의 태어남에 대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이 천수백 번을 헤아리건만 그리스도 내 자신의 마음에 나시지 않으시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니라. 십자가만이 내게 구원을 주리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영원히 이루어진 것이니라. 여러분, 그 베들레헴 들판 가장 낮은 곳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낮고 천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이루어진 것이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사든 들판에 목자들을 주목하여 찾아와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천사들의 메시지에 이어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오늘 14절의 말씀이죠.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겠다. 천사들이 노래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군대를 가지고 팍스 로마의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는 힘이 있는 자들만이 누리는 평화였지요.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 힘에 눌려서 오히려 잠잠하고 위장된 평화를 누려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요즘 아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5공화국의 정치적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2 쿠데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신기했던 것은 저희 딸이 이 영화를 아주 재밌게 봤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영화를 보고 와서 이 12.12 사태가 어떤지 자기가 막 찾아보고 공부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일 뿐만 아니라 요즘에 MZ세대라고 하죠. 우리 젊은이들이 이 영화에 큰 관심을 갖고 젊은이들에게 이 영화가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지난날에 대해서 평소에는 뭐 큰 관심이 없지만 이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역사, 또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영화는 그 많은 이들이 염원했던 서울의 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아픔이 있었는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당시의 군사 정권은 그 혼란스러운 전국을 틈타서 군부의 힘으로 총과 탱크로 겁박을 하면서 이 나라의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한 평화는 훗날에 낱낱이 드러나서 역사의 심판을 받고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게 된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모든 것이 잘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욕망에 사로잡힌 것은 수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평화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건을 돌아볼 때 우리 12.12 사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12월에 있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탄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그곳에서 바로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이렇게 참담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 탄생을 통해 들려오는 이 평화의 소식으로 이 땅에 진정 정의롭고 희생하며 돌보아주며 공감하는 그런 참된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전해진 그 평화의 소식은 총과 칼로 얻는 평화가 아닌 것이죠. 힘과 권력으로 얻는 평화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불안과 고통과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대신 져주시는 참된 평화이지요. 낮은 곳에서, 가장 가난한 곳에서, 소리 없는 곳에서 전해진 모든 백성을 위한 기쁨의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탄의 소식을 평화의 소식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갈등하고 분열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화해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기를 힘쓰고 우리의 삶에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기쁨과 평화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을 전해주고 있지요. 먼저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있는 그대로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그 구주 탄생의 메시지를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은 그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목자들은 그 메시지를 묵살해 버릴 수도 있고 자기들과 상관없는 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믿었고 그 메시지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 구주 탄생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밤잠도 자지 않고 그들에게 맡겨진 소중한 양떼가 들에 있었지만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경배한 것이지요.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되자 자기들이 하던 일들을 제쳐두고 빨리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요즘은 사람들이 바쁘면 바쁜 대로 먼저 그 일을 보고 사람 만날 일 있으면 다 먼저 만나고 놀러 갈 일이 있으면 다 먼저 놀러 가고 시간이 나고 한가해지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한가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가장 귀한 시간으로 내일을 제쳐두고서라도 빨리 가서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빨리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직접 그들이 찾아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비록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같은 대단한 예물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직접 들은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들이 그런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했을 때 이어진 반응을 우리 18절과 19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한밤중에 천사들을 통해 목자들에게 들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이 전하였을 때 듣는 사람마다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목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기쁨을 자기들만 누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가서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했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목자들이 전한 말을 듣고 신기하다, 놀랍다는 반응이었지만 마리아는 그 목자들을 통해 전해진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간직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이구나, 그저 감명받는 것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마리아처럼 그 기쁨의 소식을 평생 가슴에 담고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기쁨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모여서 파티를 하고 술을 마시고 자신들의 쾌락을 위한 시간으로 보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정 복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김병도 씨가 쓴 코카콜라는 어떻게 산타에게 빨간 옷을 입혔는가라고 하는 책을 보면 1822년 치과의사였던 클레멘트 무어 씨가 처음으로 성 니콜라스의 방문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면서 이제 세계에 산타를 소개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시를 소개하며 이제 산타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소개를 했는데, 그때 이 산타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그때는 산타가 아주 날씬하고 왜소한 몸집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타가 굴뚝을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다 보니까 날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920년에 코카콜라가 자신들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산타를 이 크리스마스의 상징으로 이용하면서 이 산타의 모습을 변형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타는 항상 웃는 모습으로 뚱뚱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코카콜라는 이제 자신들의 상품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코카콜라 하면 그 위에 하얀 거품이 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타의 하얀 턱수염을 만들고, 이제 코카콜라 하면 빨간색을 떠올리게 되는데 빨간 옷을 입히고 커다란 벨트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코카콜라의 상술로 인해서 이제 산타클로스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산타클로스는 아주 오래전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생에 아주 많은 선행을 베풀고 아주 그렇게 신앙인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성 니콜라스였던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그런 그의 선행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어야 하겠는데 누가 그 선물을 주겠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선물을 주겠는가? 그래서 당시에 가장 많은 선행을 베풀었던 이 니콜라스의 이름으로 선물을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 니콜라스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세인트 니콜라스인데, 이 세인트 니콜라스 이렇게 발음하다가 이 발음이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산타 클로스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산타 클로스는 마치 성탄절을 대변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세상 기업의 교묘한 상술에 의해서 성탄절의 가짜 주인공이 마치 주인공 노릇을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진정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귀한 절기에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고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고 또 애인과 데이트를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큰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성탄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이 성탄절을 보내며 우리에게 큰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쓰는 인사가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즐거운 성탄, 기쁨의 성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도 아마 수없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게 될 텐데 혹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그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목자들에게 들려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쁨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쁜 소식보다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차원이 다른 이 기쁨을 회복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적이고 기쁜 성탄절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기쁨으로 진정 올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을 외치는 우리 모두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